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하며 먹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본능에 이끌려 배고픔에 이끌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일수록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코스 요리라고 해서 코스 때마다 그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의 뭐가 담겨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맞게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다른 뭔가를 내게 좋지 않은 것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하며 먹을 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생각하며 먹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제 그 떡을 주시려고 초대하지만 사람들, 이 무리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비둘기나 이 곤충이 앵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런 표현이에요. 수군거려. 그 수군거림이 이곳 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투덜거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투덜거릴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가? 그 집안에 대한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놀았던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어떤 잘 알고 있는 사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라왔던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늘에서 내온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믿어질까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함께 해왔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함께 겪어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나와 함께 먹고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에 대해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편견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그런 인간적인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선자, 중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편히 살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끌어오는데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거기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떡이라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식인종. 우린 그걸 식인종이라고 해요. 식인종.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인종, 식인이라고 식인하기 때문에 살 먹는다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저 종교는 이상하다.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식인을 한다 하고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숨기우는 그러한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도록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떡을 먹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당장에 그 사람이 반응하여 올 것 같은데 수년, 수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교회,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필요하지만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고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연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않아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낼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할 수 없어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바른 길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주신 이 주님의 사명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 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원리예요. 내가 말씀에 무관하다,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 생각 없다. 말씀에 대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한 원리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주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매해 초가 되면은 말씀 읽기 표를 주고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말씀을 읽으면 선물도 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격려할까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생명이신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귀한 가치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더 깊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IQ가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오늘 말씀 50절 말씀 보시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고 죽지 아니하게 된다. 5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광야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게 된다. 옛날 과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을 믿고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신다.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죽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0절 말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죽지 아니하게 한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 삶이 죽어지는 삶이에요. 오늘 이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죽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죽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한편에서는 죽어야 된다. 한편에서는 죽지 아니하게 된다. 말씀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 탐심과 이기심에 묶여있는 이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을 때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죽으면 겉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놓여있는 이 겉사람, 끊임없이 찾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 신앙심 깊은 사도 바울도 겉사람이 탐심과 이기심이 욕심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겉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날 가지고 죽어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을 때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신앙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그 겉사람 때문에 탐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의 겉사람, 탐심, 이기심에 의해서 누구를 탐했나요? 밧세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 그 겉사람이 다윗을 죄로 그 삶을 묶어버리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겉사람이 탐심과 이기심에 넘어졌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사로잡혀서 겉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사람의 노예가 되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부지부식한 찾아오는 탐심과 이기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